안녕하세요. 손가락보험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438강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에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했고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시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지 못하는 자를 가지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시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멸망하는 짐승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또 아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생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단 말이죠. 그럼 이 보혜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 앞에요. 조그만하게 3자가 써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시는 것이고요. 또 다른 붙은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대언자로서 예수님의 그러한 대언하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 보혜사,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는 외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말구유에 누였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외아들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했는데 12월 25일 날 탄생한 건 아니죠. 말구유에 누일 때는 어떻게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면 말구유에 누우면 어르시죠. 어르셔. 추워서 있을 수가 없는 계절이죠. 이때는 계절이 겨울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시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런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때는
따뜻한 계절이죠. 절대적으로 나아가지고 강부에 있어서 말구에 놓인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내용을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시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다시 들어오신다는 것은 재림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로 이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고 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는 의인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재림이잖아요. 재림. 근데 예수님이 초림 때는 죄인에게 오셨거든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가서 내가 궁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초림 때는 죄인에게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두 번째 나타나실 적에는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그러한 의인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맏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기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시면 피조물에 구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가 있죠. 욥기서 1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우셨다고 했는데 육신적으로도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까지 하면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까지 하면은 오형제지, 오형제. 오형제인데다가 누이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시게 되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오남 이녀의 맏아들이고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맏아들로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아냐면 진리의 영으로 보내신 자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부탁을 하니까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3년 동안만 우리와 같이 계셨지만 이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영이 나왔잖아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을 갖고 오는 자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시죠. 이 보혜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앞에요. 3자가 조그만하게 써 있습니다. 관주성경 해석날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호할 은혜의 스승사. 그래서 이 대언자를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의 대언자로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대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대언자,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대언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외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했고요. 강부로 싸서 그 위에 누일 때는 12월 25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날씨가 추운데 구유에 말구에 넣겠습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의 계절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시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따뜻한 그런 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맏아들이라는 기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시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또는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기에 경배할지라. 그래서 다시 오실 적에 맏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중간에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은 의인이지요. 의인들에게 오시고 두 번째 재림할 때는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초림 때는 죄인들에게 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초림 때는 죄인을 부르러 와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지요. 그래서 다시 오실 적에는 죄와 상관없는 의인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이라는 기절 한 기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지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고요. 복수지요, 복수. 욥기서 1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은 맏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보시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그래서 예수님까지 하면 5형제고요. 그 누이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시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오남 이녀로서 육신적으로도 맏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38강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